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많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지고 병들어 쓰러질 지경입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마음속의 걱정, 근심이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너무 지쳐서 병들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짐을 끌고 갈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끌고 가다 여유가 있으면 쉼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점점 많아서 거기에 자꾸 올려놓고 더 많은 짐을 올려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내 갈 길도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여기에다가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공동체들 방향 없이 함께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인생이지요. 참 아주 지혜롭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을 리더십으로 세워주지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되고 경영자가 되다 보니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짐 위에 올려놓고 짐이 더 늘어나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과 일의 노예, 사람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을 봅시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싣고 나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고 가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여기 네 종류의 유형,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교우들은 예수님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나도 싣고 나도 그 자동차를 타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자동차의 바퀴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중심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옆에 8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9가지가 이루어진 삶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 중심에, 이 수레바퀴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내가라는 말이 두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옛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변화된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여기에 생명, 능력, 은혜, 지혜, 풍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 반복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이 타이어의 수레바퀴 중심축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네 종류의 짝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고 주인과 왕이 되셔서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데 먼저는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축에 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됩니다. 말씀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세 번째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능력의 도구가 되려면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는 영적 성숙과 축복과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기도와 깊은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교제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어떤 복의 근원입니까?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인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흘려내려 보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힘써야 될 부분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교제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생활할 때에 복음 전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짝입니다. 여섯 번째 나눔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눔은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입니다. 나누면은 오병이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배가 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일곱 번째는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능력의 근원인데요, 찬양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나눔과
찬양은 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나눔을 통하여 그도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나눔과 찬양은 6번과 7번은 한 짝을 이룹니다. 원만한 타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8번째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훈련받는 기간인 군에서 계급과 이런 운동선수의 실력과 등급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네 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점검되어지고 코칭,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들어가서 실전에서 행해질 때의 훈련이 실력과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9번째는 섬김입니다. 오늘 훈련과 짝을 이루는 섬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은 성숙한 리더십의 능력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거룩한 역량을 나타내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는요 섬기면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섬기면서 주님처럼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 받고 있습니까? 훈련 받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섬기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축에 두고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을 이루고요, 교제와 전도가 한 짝을 이루고, 그리고 나눔과 찬양이 한 짝을 이루고 훈련과 섬김이 한 짝이 되어질 때 10번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파멸에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 변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뿐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내가 올라타고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내 인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교제를 통하여 생명을 흘려내려보는 복음 전도를, 그리고 나눔과 찬양,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나눔의 치유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훈련은 섬김을 예수님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